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액처인 후 누구인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Where?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흉년의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파야 하는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What?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별히 기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삶에 밤이 지나고 해가 돋기까지, 브니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또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22명의 총학임원들 참 귀하게 섬겨줬고 또 미등록 학우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것 너무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70여 명의 스태프들 수련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일 수련회가 축제식으로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또 우리 영성 있는 여성 찬양 사역자들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갑니다. 너무 참 귀하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또 모든 학우들, 우리 특별히 또 귀한 저에게는 스승님들, 또 우리 액체인을 섬겨주시는 귀한 교수님 한 분 한 분들,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How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특별히 액처인을 일컬어 저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음성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액처에 들어오자마자 끊임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꿈만 꾸었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꿈을 위해서 씨름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학년 때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10가지를 정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청년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야말로 청년을 섬기는 일족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교적 목회를 해야겠다. 긍휼 사역을 해야겠다. 책을 읽고 책 쓰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쭉 10가지를 정리했었어요. 근데 제가 45이 되었을 때 필로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바로 전날 밤 한밤중에 깨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91년도에 액처에서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하나님 제가 기회 되면 필로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을 하고 또 계속 이어서 청년 사역 연구소를 계속 섬기는 그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교를 하는 일,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20개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작년에는 저희 교회 70주년 기념으로 태국으로 파송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올해는 태국으로 협력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계속 그 밤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긍휼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보육원 사역과 94명의 열방의 어린이들을 식사를 섬기고 책값, 수업료를 섬기는 그 일을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슴 뛰는 현장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꾼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제가 책을 가지고 왔지만 이 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하고 생긴 것 아닙니다. 갑자기 또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작업을 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꿈꾸는 사람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난이 비전을 꽃피우는 촉매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메시지는 비전 고민이 뭐니라는 제가 쓴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정상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나름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의 사람으로 비적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썩지 않고 발효가 된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발효가 되는 사람입니다. 음식은 똑같은 음식이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지만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 음식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질과 변화,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변질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죽입니다.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밟고 올라가야 되는 디딤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일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연약함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징검다리에 가까운 것이 고난입니다. 꿈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김의 관점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썩는 인생이 아니라 발효된 인생이었습니다.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상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잘 발효시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셉을 보고 형제들은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자주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꿈의 사람들, 어떤 시대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에 주변 사람들도 그를 꿈꾸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을 품습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성경 정신으로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꿈꾸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기도 가운데 고민하고 창조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액처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꿈꾸는 자다. 옆으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적 꿈은 꾸지 마시고 하늘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꿈꾸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들은 시작도 과정도 결국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왜요? 꿈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삶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꿈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혼돈에 빠지죠. 혼란을 느끼죠. 그리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이 꿈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여러분이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꿈의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에 오염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됩니까?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잘 돼야 자꾸 하나님께 영광되는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액처에 오면요. 저는 액처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캐슬? 액처 선지동산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고 부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고난을 무조건 저주로 해석하는 방식에 길들여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인생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모습의 공격을
받는 인생입니다. 왜요? 꿈꾸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면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마귀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요셉,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는 순간부터 미움이 심해졌습니다. 꿈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 꿈을 환영하고 존중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꿈꾸는 자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꿈을 꿀 때 방해자가 있다라는 것,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꿈꾸는데 누가 조롱합니까? 방해합니까? 속으로 당근송을 부르십시오. 당근. 예, 정말 그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니까요. 요즘은 느헤미야서를 제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수 없는 비난, 비판, 공격, 음모, 모함,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재건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헤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나의 꿈을 들으시오. 끊임없이 외치죠. 그래요. 꿈꾸는 자는 그 꿈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물론 꿈을 기록하고 말하고 외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꿈꿨지만 제 삶의 실존은 경비 아르바이트, 청소 아르바이트, 각종 아르바이트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나중에 글을 쓰는 재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외치고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외치고 나서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8절 후반절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불행하게도 요셉은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꿈을 말하자 더욱 존중하고 존경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분명히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외치고 다닌 꿈의 사람 요셉이 경험했던 일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꿈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말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일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꿈을 계속 말하자 형제들은 요셉을 집단 따돌림시켰어요. 왕따시켰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을 아주 싫어해서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인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시도하면서 힘이 든다라고 느낍니까? 예,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예, 다시 당근송을 외쳐야 될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그 터널을 누구나 계속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에 도전하지만 순탄하지 않고 여러 어려움의 연속일 때가 많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붙잡는 일입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죠.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조차도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의 정체성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저는 요셉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마음에 간직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꿈꾸는 자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마주치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느끼고 고독에 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장애물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첫째, 요셉이 경험했던 장애물은 구별됨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벗기는 거예요. 자부심을 벗기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허락한 채색 옷, 구별됨을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이 구별됨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별됨을 벗고 수치 가운데 빠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성경은 꿈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별됨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옷을 입거든요. 정욕의 옷을 입거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꾼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애물은 꿈으로부터 끊임없이 격리시키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구덩이는 꿈을 죽이는 장소예요. 이 구덩이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꿈의 좌절을 경험하죠. 아무리 내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구덩이에 빠지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구덩이는 꿈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구덩이는 꿈의 탄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요셉이 빠뜨린 그 구덩이는 빈 곳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음식도 물도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와 같이 빈 구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구덩이에서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래는 차가운 바닥이에요. 오직 위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편 40편 16절로 17절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꿈의 사람들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꿈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장애물은 꿈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꿈꾸는 자 요셉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요. 은 20의 노예 매매가 됐어요. 노예 무엇입니까? 인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노예 동물 취급해요. 노예 물금 취급해요. 노예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로 취급합니다. 노예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제들이 자신을 인신매매시켰어요. 이게 최초의 인신매매단의 기록이 이 창세기 본문입니다. 형제 인신매매단.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형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이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그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들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위로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은 30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채색옷을 얼마든지 벗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을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꿈의 방해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웅덩이 수렁에 빠뜨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고난, 고통, 고독이지만
이 요셉이 팔려간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 아주 어렵고 꿈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셉을 꿈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고통들이 연속적으로 몰려오지만 그 어떤 것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연약함이 벗겨지고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숨겨진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토기가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 여러 어려움, 고난, 고통일 수 있어요. 예, 저도 학부 다니는 동안 제때 등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붙들고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우리 안에는 생깁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꿈의 사람은 불평불만하거나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하고 환경을 넘어서려는 그 씨름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꿈의 사람들인 거죠. 내 힘과 결심 약하기 때문에 널 넘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명철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의 사람은요, 고난, 고통, 고독이 있을 때 하는 작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요셉의 시대처럼 참 힘든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나를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 때문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이라도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단 한 번 사는 삶입니다. 짧아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고민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혹시 그냥 대충 사는 분 있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꿈꾸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깨어나야 돼요. 다시 도전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형제를 소개할게요. 북한에서 온 형제예요. 지하철 속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제가 섬기는 요셉 공동체에 오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형제인데 간호사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격려했더니 적십자 간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공부 시스템이 약간 달라요. 들어간 첫 학기부터 그냥 F 폭격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좀 학점 좋은 것을 보면 그냥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더니 2년을 마치기 전에 박사 경고 누적으로 잘렸습니다. 제적된 것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됐겠어요. 나만의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시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격려했어요. 야, 너는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든지 다시 공부해서 간호사가 돼야지. 얘가 목회자가 되기는 싫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공부해서 백석대학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 졸업했습니다. 시들시들하지 않고 비실비실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졸업을 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분들에게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해서 2번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이제 뭐 정말 힘든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한 권사님을 소개시켜서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이 형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했어요. 3번째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형제 모르게 알바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43. 그러나 이 형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그것이 와닿아서 혹시 공부만 하려면 얼마나가 필요하니? 한 달에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또 이 형제와 같이 공부했던 또 같이 기도했던 공동체 안에 있었던 8명을 초대했어요. 우리 같이 꿈을 끝까지 한번 응원해보자.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 혹시 형편이 된다면 한 사람이 5만 원씩만 책임지자. 3달이다. 너무 길면 또 절망이기 때문에 3달이다 해가지고 격려해서 3달을 정말 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온 재정이 조금 있어서 이 형제를 도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간호대학에서 학사경고 누적으로 최적되면서도 다시 도전하고 국가고시에 떨어졌으면서도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일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입니까? 비전의 사람은 스펙 좋은 사람입니까? 혈연전 학연이 좋은 사람입니까? 부모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흑수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꿈꿀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좋아야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꿈꾸는 사람에게 시험이 수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시험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우리 삶에도 나타나죠. 시련, 유혹, 테스트죠. 시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그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참는 거예요. 그 참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는 동안에 상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는 동안에 어둠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수준도 더 높아져서 그만큼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유혹은 무조건 가지치기 하죠.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유혹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은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야죠.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유혹은 비전을 죽이고 인생을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요. 이것은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테스트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지속, 반복, 집중해 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이 꿈의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가 같이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고통 속에서, 오랜 연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꿈에 고속도로를 달린 것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를 계속 달린 인생이에요. 꿈은 있었지만 사실 요셉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생사의 고개를 끊임없이 넘나들었어요. 형제들로부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견제당하고 비웃음당하였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공격을 계속 받았죠. 우리는 요셉 하면 애굽의 국무총리, 이런 화려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 지면을 화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국무총리는 잠깐이에요. 대부분은 뭐예요? 시련, 유혹, 테스트의 현장 밀착 취재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은 짧고요. 나머지는 다 시련, 유혹, 테스트. 거의 PD수첩에 가까운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인신매매,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자, 이 요셉 가운데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은 뭐예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리는 거죠. 이게 시련이죠. 내가 선택권 할 수 있어요? 선택권 없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고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형통했다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충격을 좀 받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노예라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냥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피할 수 없다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합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있으면 좋은 그 선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선택권이 없다라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세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의 대부분은 소유와 쾌락에서 오죠. 요셉이 혼자 있을 때를 성경은 아주 밀착 취재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의 은밀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배경이 나오죠. 애굽의 화려함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여인은 이 방탕함에 취해가지고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는 온갖 정욕에 취해 있어요. 육체적 정욕을 참지 못하고 어린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나 요셉 원나잇 스탠드 강추 막 이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요셉이 거절하죠.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집요하리만큼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노예인데 주인의 유혹을 거절한다. 이건 생명을 건 투쟁에 가까운 거예요. 요셉, 나는 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 너의 미래를 내가 활짝 열어줄 수 있어. 이 여인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죠. 왜요? 요셉은 그 시대적 흐름, 유행을 타고 있는 이 여성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면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가 정말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했다가 죽었던 이승복이 떠오르게 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승복 세대가 아니군요. 제가 미스했습니다. 정말 죄 짓는 것이 싫다고 외치고 있는 이 청년의 포호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청년들에게 이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이 야성이 사라졌거든요. 이 고백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기준이 시대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이 사람의 시선보다 더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그것은 유혹이다. 그것은 가지치게 하고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문제는 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더라. 완전히 무덕까지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조성을 하고 있어요. 유혹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지면 그 꿈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유혹을 가지치게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꿈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경험한 많은 아픔 중에 하나는 대학교 1학년 아이가 MT 갔는데 하룻밤 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임신한 거예요. 그때 신앙이 있는 가정이고 본인도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휴학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외국으로 보냈어요. 태어난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묻고 살아가죠. 참 한 번의 실수가 크지만 그래도 이 자매는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끝까지 실험한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정말 꿈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치열한 신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액체에서 코람데오 참 많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이라는 안전장치가 우리를 죄악의 뜻에 끌리지 않도록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죄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이 오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괜찮아. 남들도 다 짓고 사는데 뭐 어때? 너만 그런 것 아니야, 요셉. 지금 다 그렇게 살았어. 이것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죄에 대한 경계심을 허무는 거죠.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무도 몰라. 한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완벽한 환경이야. 죄 지어도 아무 문제될 것 없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죄는 항상 합리화를 시키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의 말처럼 나와 동침하자.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들리는 유혹인 줄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적극 유혹의 장소로 빠져나옵니다. 도망칩니다.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서, 순결을 지켰다고 해서, 거룩한 실험을 했다고 해서 누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죄짓지 않았는데 모함받아서 감옥 속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했다라면 상 주시는 게 정상인데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이 그에게 또 하나의 테스트의 장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내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명성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강간미수범. 요셉은 선으로 학을 이겼지만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갇힌 곳이 왕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서 감옥만 보면 답답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옥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여기에서요, 국내 정치, 국제 정치를 배웁니다. 왜요? 왕의 죄수들이 이곳에 있었기에.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학, 경영학을 배웠다라면 이 감옥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요셉은 국내 정치학, 국제 정치학을 배우게 된 셈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빚어가시는 훈련은 정규 코스가 아니라 비정규 코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세월 허송하게 두지 않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퍼즐처럼 맞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은 그의 인생을 흡입한 곳이 아니에요. 허송세월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를 준비시킨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 누수되는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빚어가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죽게 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듯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가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개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꿈의 노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주시면 꿈의 노트에 계속해서 적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묵상 노트였습니다. 지금도 묵상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줄을 치고 말씀을 메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읽어가고 줄치면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한 말씀으로 크게 와닿는다라면 별도의 노트에다가 오직 성경 말씀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의 노트, 묵상 노트를 만들어가고 세 번째 노트가 독서 노트입니다. 내가 읽고 은혜 받은 정말 감동이 됐던 구절들을 계속해서 적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누수되고 낭비된 것 같은 시간들이 누수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빚어가심의 시간이죠. 19가지 아르바이트 했던 일들이 얼마나 저를 비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는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제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재료가 된 것이에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감동된 구절들을 일일이 메모하고 적어갔지만 그것이 글쓰기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또 저는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도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이고 어쩌면 참 무식해 보이지만 학위를 빨리 따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많은 과목을 들었고 2배 많은 시간들을 실험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실험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글을 쓰는 훈련들이 됐고 책을 쓰는 훈련들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인생의 고난, 고통, 고독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꿈의 나무를 키워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꿈의 나무를 비옥하게 하는 오히려 그럼이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여러분 3개의 노트를 꿈의 노트, 묵상의 노트, 독서 노트를 가지고 실험하세요. 특별히 그 실험을 할 때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자퇴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대생인데 의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야, 왜? 했더니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아닌 게 아니라 시들시들 F 폭격이었어요. 학점 1점대였어요. 제가 보고 한마디 했어요. 나라도 자퇴하고 싶겠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한마디 묻자. 너 의사가 되려던 꿈? 네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넌 왜 너의 마음대로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하냐? 목사님이 하나 제안하자. 너는 이제까지 일반적인 의대생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퇴하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 날마다 큐티해라.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네가 하는 공부에 집중해라. 어차피 시소탁이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선택은 너의 자유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는데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씨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좋은 것을 택해라. 이 청년이 그때부터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학년을 결국 2점대 올라가지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더니 계속 실험하더니 2점대로 올랐어요. 3학년이 되더니 3점대가 됐어요. 놀라운 것은 4학년이 되더니 4점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네요. 저만 놀랐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액처에는 4.0은 기본이죠. 예, 이 청년이 이 실험을 하면서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단지 그런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여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필요하다면 휴학하고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15년이 넘게 흘렀어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했던 아이들 주일날 예배 웬만하면 안 드립니다. 골프장 가서 있고요. 세상에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실험한 청년들 다릅니다. 연약한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의 물질을 필요한 곳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액처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냥 내가 성적이 안 돼서 이곳에 왔다 그런 생각합니까? 난 그냥 머리가 나쁘고 성적이 안 되니까 내가 서울대에 갈 실력 안 됐으니까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발견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도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미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열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곳이 보디발의 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삶의 처지가 노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학생에게는 또한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이 주변을 봐도 유흥가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 수도원에 가까운, 주변에 놀 데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기도실에 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의 노트를 적어가고, 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큐티 노트를 작성하고, 적어도 1년에 여러분의 키만큼, 아니 그 도전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읽으면서 독서 노트를 기록해 간다라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의 나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나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비전의 숲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이곳에 있었을 때 다 초라했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액처인의 모습이었어요. 스펙이 있습니까? 아니요. 형들은 군대 가서 장교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냥 양 치면서 그 양을 치는데 죽게 하듯 돌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돌본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달려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맹수를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을 끊임없이 던지고 또 던지면서 훈련하다가 실제로 맹수가 달려오는 그 순간 사자를 향해서, 그 여러 맹수들을 향해서 물맷돌로 맞춰서 맹수들을 쓰러뜨리는 훈련이 지속, 반복, 집중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양치기로 끝날까? 이런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양치기라면 죽게 하듯 계속 그 씨름을 지속, 반복, 집중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스펙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 내가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방식으로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죠. 입었어요. 몇 발짝 움직여 보니까 걸리적거려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왕의 갑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은사와 은혜, 물맷돌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곳에서 해결하고 나갔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것을 4번의 모임이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계속해서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종종 배짱이라고 놀렸던 유언성 형제, 맨날 기타 치고 한다고 저도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야, 너는 공부 좀 해라. 맨날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냐. 그렇게 기타만 치고 다니냐. 근데 그게 은사와 은혜였던 거예요. 걔가 기타 안 치고 찬양 안 하고 가가지고 맞지 않는 다른 거 가지고 붙들고 실험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찬양을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죠. 청과동 목사님 마찬가지죠. 하늘에 미랄되어 이 찬양 막 이렇게 부르고 여러 찬양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을 부르시지만
같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찬양 그냥 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실험을 학부 때 이곳에서 했던 거예요. 지금 해외에 선교사들 나가 있는 분들 보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입학했던 날 같이 둥글게 모여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꿈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나는 해외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동기들 다 해외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저처럼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 꿈은 현실에서 아득해 보일지라도 말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죽게 하다 끊임없이 실험할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는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를 계속해서 넘어설 때 어느 날 그 꿈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예, 저는 영어 발음도 별로 안 좋으니까요. 예, 좋은 발음으로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blessing입니다. blessing. 어떻게 블레싱이 되어집니까? 브리더,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피 흘리는 장소에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where?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서 있는 자리, 그곳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흉년의 때라면 지시하신 땅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액처에 세우셨다면 액처 가운데 여러분이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실험하세요. 예, 실험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곳에 왔던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여기 왔던가 하고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유리 방황했습니다. 물론 구름 과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롤렐라의 언덕에 가가지고 그 나무 뽑아보겠다고 붙들고 실험했지만 뽑은 적은 없지만 그곳에서 가서 기도하고, 실로암 옆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 주로 구름 과자 먹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소돔과 고모라를 또 유리 방황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실험하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내가 이곳에서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신본주의, 복음주의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겠다. 이 분명한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는 실험.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말씀하신 교수님, 형제 나이만큼 성경 읽으세요. 형제 키 높이만큼 책을 읽으세요. 이것을 제 방향성 삼고 그 자리에 계속 섰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What?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그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 씨름은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독서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죄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이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하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가운데 고난, 고통, 고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련이라면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 불순물이 다 뽑혀나가기까지 그 영광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기까지 뜨겁더라도 그 온도를 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었죠. 무조건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은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묵상하지 마세요.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끝으로 테스트였습니다. 모든 꿈의 사람들에게는 이 테스트는 예외 없이 동일하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통과해야죠.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테스트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여러분은 그만큼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액처 선지동산에서 세 가지 노트를 가지라고 있습니다. 꿈의 노트입니다. 하우, 꿈의 노트. 이 꿈의 노트를 쓰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꿈의 노트를 작성하고 특별히 말씀 묵상의 노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기록해가고, 세 번째 독서 노트, 나를 일깨우고 나에게 간접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보완할 수 있는 이 독서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저는 우리 액처 가족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액처 가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귀한 액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20여 개 나라에서 온 우리 외국인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액처 가족들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흉년의 때 에색과 신나를 만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빚어가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야곱의 이스라엘됨을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꿈의 사람에게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꿈꿨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나무에 맺어지는 열매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 아시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의 열매를 나누고 먹이고 섬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액처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이곳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수님들 기름 부어주시사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지 인포메이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기경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교수님들의 티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원들,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림을 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액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액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